네, 본문 말씀으로 빛처럼 드러나는 제자의 삶, 빛처럼 드러나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부제목으로 또 하나 더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세상의 맛과 빛이 되다. 그리스도의 제자, 세상의 맛과 빛이 되다. 부제목을 정해놓고 나니까 이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맛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든 기다리지 않았든 드디어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후딱 가겠죠, 그죠? 정말 또 화살처럼 빨리 날아갈 것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또 이 한 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까? 나에게 어떠한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까? 그런 마음도 드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 내 삶에 또 어떤 고난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런 이제 두려움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25년 한 달 정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마지막 요한계시록 지난주였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최종적인 평화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면은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2026년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넘어서 단순히 위로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2026년의 표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수막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글자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가까이 오셔서 나중에 보셔도 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로 정했는데, 자, 이 제자라는 단어,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우리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자는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여서 그냥 출석만 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그 이름으로 불릴 만큼 온몸으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내는 자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이제 서곡과 같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런 이제 8가지의 복을 제시하면서 이 모든 자들은 다 이렇게 삶을 경험하는 자들은 모두 다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 복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팔복 뒤에 이어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당신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팔복의 정체성을 가진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소금이 되어라 아니면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단호한 명령령으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빛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노력해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고, 너희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선언은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임명장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 또 제자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소금과 빛의 소금의 맛과 빛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바로 세상을 보존하고 맛을 내는 소금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의 첫 번째 정체성을 소금으로 정의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거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1세기 유대 사회와 로마 세계에서 소금이 가졌던 그 중요한 무게를, 그 가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소금이 너무나 흔한 조미료지만은요, 1세기 당시 소금은 너무나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소금은 하얀 금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귀한, 일단 존재라고 할게요. 소금은 그렇게 귀하게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 우리가 콩글리시로 직장인을 셀러리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셀러리는 월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셀러리가 소금을 지급한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셀러리움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로마 제국 시절에는 실제로 병사들에게 소금을 급여로 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와 소금을 뜻하는 salt의 어원이 같아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동서양을 불문하고 고귀한 존재였던 소금은 화폐를 대신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세금이나 통행세로 소금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은 당시 1세기 당시에 생존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된 귀중한 물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이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당시 냉장 시설이 없던 고대 세계에서 부패를 막는 것,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은 소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금에 절이는 것이었죠. 자, 주님이 제자들을 소금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죄로 인해 부패되어져 가는 세상, 오염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거룩한 방부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타락을 멈추게 하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타락을 향해서 극도로 힘을 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타락을 멈추게 하는, 영적 전투에서 타락을 멈추게 하는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타락된 흐름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보존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맛을 내는 거죠.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아무리 귀한 재료라고 할지라도 그 맛의 풍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무미건조함과 냉소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삶의 진정한 의미,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떤 맛인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이 얼마나 맛있는 삶인지, 또 풍요롭고 풍성한 삶인지를 세상에서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더라도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비록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도 그 현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2026년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곤란함 속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뒤이어서 덧붙이고 계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경고를 덧붙이고 계시죠. 사실 화학적으로 순수한 소금은요, 절대로 맛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미료 같은 것들이죠. 조미료가 화학물질이잖아요. 그 화학조미료는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맛을 잃지 않죠.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된 소금은 사해 근처에서 채취한 불순물이 많이 섞인 광물과 같았습니다. 그 광물 소금이었습니다. 습기가 차거나 보관이 잘못되면 짠맛을 내는 염분은 다 빠져나가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냥 석회질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겉모양은 소금인데 짠맛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자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자, 신학적으로 볼 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세상과 차별성이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릴 뿐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예수를 믿는 그 맛, 그 멋을 회복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아져야지만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소금이 형체를 고집하면서 알갱이로만 남아있다면 그 음식은 짜기만 할 뿐 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그 형체가 사라지게 될 때에 비로소 음식 전체의 풍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애타게 목이 터져라 가르치셨던 삶이 바로 제자도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 자기 부인이죠.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제가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성품,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성품이 드러나느냐? 하나하나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과연 우리에게서 맺혀지고 있는가?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사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지고 있는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녹아져서 이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의 맛으로 변하게 되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에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 나의 보는 것에, 내가 듣는 것에, 내가 느끼는 모든 것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배어져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생명의 맛을 내는 진정한 소금과 같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가시성과 위치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방향을 제시하는 빛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금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면요, 두 번째 정체성인 빛은요, 감출 수 없는 가시성과 또 드러나야만 하는 위치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팔복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았다면, 팔복의 그 정체성으로 복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알았다면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을 살 때 빛처럼 드러나는 삶, 그리고 빛처럼 등경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는 위치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위치성과 가시성을 의미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진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신약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었는데, 하나님만이 빛이었는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빛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는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에 비춰졌을 때에 그 모습이 반사되고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우리 제자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밤하늘을 밝히는 달처럼 제자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히터를 좀 꺼주시겠어요? 저도 조금 더운데 앞에 히터 좀 꺼주세요. 주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언급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갈릴리 주변 산지에 세워진 석회암 도시들을 연상시킵니다. 해가 지면 산 위에 있는 하얀 도시들은 등불을 켜게 되고요. 또 멀리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면서 길을 찾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의 가옥 구조는요, 창문이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등불 하나만 켜서 등경 위에 올려두어도 온 집안이 환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제자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자는 절대로 결코 어떤 일에서도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빛이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제자들도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숨기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적장히 모르게 하라,
이순신 장군의 그 마지막 유언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모르도록 하라 하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자주 인용하는 톰 라이트 목사님은요, 그의 산상수훈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도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 수는 없다. 제자도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나의 언어와 행동, 가치관과 삶의 태도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씩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의 목사였더라, 장로였더라, 권사였더라, 집사였더라. 가끔씩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많은 지탄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욕을 하고 지탄을 할까요? 그것은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좀 더 다른 삶, 좀 더 고귀한 삶, 좀 더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반증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그 소식만 들려지면은 정말 그렇게 심하게 물어뜯고 달려든다라는 거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다른 고차원적인 삶을 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는 범죄의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며 달려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나의 언어와 행동, 가치관과 삶의 태도는요, 너무나 고차원적인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신앙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빛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시성과 위치성, 위치성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빛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무엇이 먼지인지 무엇이 보석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참된 제자가 세상 속에서 들어가면은 세상의 부정부패와 거짓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의 정직한 삶 자체가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의 역할은 인도하는 것이죠. 어둠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빛을 보고 그 길을 찾듯 절망과 허무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길이 보이네. 저 사람을 보니까 소망이 보이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그런 칭송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받아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교사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교사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나도 전도사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뭘 보고 그래 이야기했는지, 방탕한 삶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니면은 저의 진실된 삶을 보고 이야기했는지는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도 전사님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전사님처럼 기도해보고 싶고요. 전사님처럼 말씀을 사랑해보고 싶고요.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대로 잘 살았었구나.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칭송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거는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기 싫으신가요? 아멘.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상이라는 등경 위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만 모여서 우리끼리 빛을 발하는 것은 등불을 바구니로 덮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야만 합니다. 지금 교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나와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졸파해야 새벽기도 나오지 마시고 직장에서 사명을 다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이 많이 무너졌기에 그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런 성도님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요,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빛된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등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만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차원적인 고귀한 삶을 살다 보면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그 삶이 영향력이 있어져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본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사는 삶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산 위의 동네가 되고 어둠을 밝히는 그 위치성을, 또 가시성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의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바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의 핵심 구절인 16절에 도달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라고 생각했을 때에 너무 막 추상적이고 너무 막 환상 속에 있는 그런 용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바로 이 선교적인 삶이 바로 제자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최종적인 이유를 이 16절에서 보여주죠. 제자가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비추는 목적은요, 나의 어떤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착하다라는 뜻의 칼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매력적인, 가치 있는, 감동적인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가치가 있다, 감동적이다. 저 사람을 바라보니, 예수 믿는 저 사람을 바라보니 너무나 감동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예요. 자, 역사적으로 초기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그 원동력이 바로 이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바로 매력적인 착한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감동적인 착한 행실, 가치가 있는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병자를 버리고 도망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염병이 창궐한 자리에 남아서 병자들을 보살피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시신들을 거두어주고
버려진 영아들을 데려다가 키웠고 가난한 자들을 조건 없이 섬긴 것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들의 아름다운 행실, 그들의 매력적인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너무 놀라운 사람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기에 저토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말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70년, 80년 인생을 사시는 동안.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제자의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의 실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을, 매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세금도 내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이웃의 아픔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되고 살 길, 모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톰 라이트 목사님의 말씀, 책을 인용합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매력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라고 외치면서도 우리의 삶에 희생과 섬김의 맛이 없다면 세상은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웃들을 미워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의 권위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며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한 해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또 타인을 향한 저주와 또 조롱과 비난의 말들은 다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담임 목사의 권위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원망과 조롱과 비판과 저주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를 만드는 과정은요,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제자가 소금의 맛을 회복하고 빛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삶에 매료된 또 다른 사람이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 삼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이 목적,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요 성도로서 집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나고, 잘 기억하십시오. 착한 행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나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2026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가 성도님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한 해가, 그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